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특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년 특세 옥중서신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을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주제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부자유한 가운데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자기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진보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늘 언제 어디 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있는 자리,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귀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읽은 2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항목을 당부합니다. 첫째는 복종, 두 번째는 순전함,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맨 먼저 겸손해서 우리에게 복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 복종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러이러한 일들,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당부하지요. 2절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겸손하셔서 복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의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죠.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종의 형체가 되는 데까지 낮추셨고 마지막에는 제일 낮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죽음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런 삶으로 끝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낮추셨더니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낮아지셨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복종함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요소는 순전함이지요.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 내가 떠나 있을 때나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종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런 것은 없애고, 또 15절 16절에도 계속 말씀하지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또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이질적인 것이나 온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그런 의미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어떤 세상이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또는 순전하게 사는 것,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그런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악의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요소는 헌신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에 속히 보내려고 합니다. 바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너희 사정에 정말 진실하게 가서 보고 말하고 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죠. 그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을 보내겠다. 그렇게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근데 25절 보면 이 디모데를 보내기에 앞서서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사람,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너희가 내게 보내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되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살림살이를 돕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 있을 때 병이 났어요. 심하고 독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됐고 그런 모습을 그런 소식을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그 빌립보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보고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자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디모데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곁에는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정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빌립보에 보내겠다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자기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화신처럼 자기의 분신처럼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선교 사역에 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는 디모데서에서는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이다 할 만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그렇지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있어서 바울을 돕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돕는 그런 헌신자였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 가지입니다. 자, 2장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종입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진함이었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모시고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신년 특세를 통해서 우리 영종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함께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옥중서신을 함께 읽으며 은혜 나누고 있는데,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모시고 정말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